안녕하세요.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에 녹아 우리의 삶이 거룩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죄의 길을 떠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도우시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6장에서는 성도의 죄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그러한 삶.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7장의 이 전반부는 율법과 죄의 관계를 초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법하는 자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에게 사실 이것은 좀 더 확대해서 그냥 세상의 모든 법도 사실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율법이 그들의 법이었기 때문에 일단 법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그 말은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러면서 결혼을 예로 듭니다. 2절 남편이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니. 그렇죠. 결혼하면 그 결혼한 사람은 결혼의 법에 의해서 서로에게 매임받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자, 결혼하면 여인은 남편과의 관계 안에 그 부부의 법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만약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나하고는 이미 죽은 남편하고는 아무런 이젠 더 이상 구속의 관계가 없어요. 부부로서의 어떤 계약도 어떤 관계도 어떤 법도 이제는 더 이상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남편이 죽은 여인이 다시 이제 재혼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음녀가 아닌 거죠. 그러나 만일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느니. 그렇죠.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는 또 재혼도 할 수 있고 다른 남자에게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이렇게 결혼 관계로 이제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함이라. 자, 이제 우리는 누구냐? 앞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것을 말씀한 걸 들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이 더는 나를 구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재혼할 수 있죠. 누구와? 그리스도와 재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에게로 가서 속한다는 거예요. 앞에 말하면 결혼한다는 것과 같은 이미지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율법은 나하고 더 이상 관계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관계된 생명의 법, 구원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삶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이러한 열매를 모두 포함해서 곧 우리의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을 떠나 율법이 더 이상 나하고는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여기서 육신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어요. 자, 율법과 죄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좀 더 이 내용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율법하면은 율법은 죄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죠. 그러면 이 규정을 어기면 죄가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이 없다면 죄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이전에 이미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구분을 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이 없다면 사실은 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법이 계속 만들어지죠. 어떤 법이 있으면 그것에서 또 다른 법, 또 다른 법. 왜? 법이 없으면 그것이 죄라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이것이 죄다라고 해야 판결을 내리고 그에 대한 형벌을 내리고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죄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율법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정욕이 이 안에 작동함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가게 되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율법과 헤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고, 율법에 매여 있으면 죄가 작동하여 죽음의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죄, 욕망, 얽매였던 우리,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죽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곧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6절 하반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풀려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자유함을 얻은 거죠. 율법에서 풀려났어요. 그렇게 자유함을 얻은 것, 그것은 더 이상 그러므로 율법의 낡은 조문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죄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긴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진리, 새로운 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렇다면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나쁜 거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뒤에 12절에 가서 보면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자, 그럼 무엇이 문제예요? 죄가 율법을 통하여, 아니면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서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그것은 계명을 통하여서 기회를 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탐심을 이루었나니, 내 속에 온갖 탐심과 욕심, 욕망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에요. 율법이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죄의 모습, 탐심에, 탐욕에 빠진 모습을 일으킨 겁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으므로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법이 옴으로 죄가 살아나고, 이게 죄구나 라는 게 드러났고, 그래서 내가 그 죄에 빠져 이제는 죽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죽었도다. 원래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준 거죠. 우리를 생명의 삶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죄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셈이 되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여기서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말합니다. 자, 율법은 선한 거고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되었고, 죄가 율법을 타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거죠. 죄인이 되면 그 결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드러낼 뿐이죠.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담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율법을 100% 행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율법을 어긴 자는 죄인이고, 죄인은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율법과 이혼해야 한다. 아니면 율법이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한 것은 여기서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니라. 계명은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의 방편이 되고 말았다. 우리를 구원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고 주님 안에 산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유인인가? 내가 물어봐요. 나는 자유인인가? 나는 자유인인가? 자유인으로 사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자유인이란 무엇이에요? 무엇으로인가부터 구속함을 벗어난 거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에요. 무슨 속박?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탐욕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 자, 구속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얽매는 구속이 있죠. 반면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속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요. 난 정말 자유인인가? 진정한 자유인인가? 율법이 나에 대해서는 죽고 죄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삶,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유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 혹은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의 방식으로 살게 되면 그 삶은 어떤 삶이 돼요? 생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러면 그 삶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서 구속함을 받은 생명의 삶, 사랑의 삶, 은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 나는 자유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으로부터 내가 벗어난 거예요. 율법은 나에 대해 죽은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된 것이죠.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강건하고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죄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우리를 구속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자유함, 이 놀라운 자유의 삶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멋지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